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사건을 시간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묶어서 사건을 기록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역시 그런 어떤 사건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건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이 갑자기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것은 귀신 들림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얻는 질병이나 장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의 경우에,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나 장애를 갖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아팠을 때 무조건 병원에 가기보다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 원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병에 혹은 몸이 아팠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뽀로록 병원에 달려가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다면 때로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어디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문제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돌이켜야 될 삶의 어떤 원인이 있다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3절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에 이 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깜짝 놀라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강한 의아심과 놀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는,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어.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은 절대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힘의 원천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온 것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비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무작정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더라도요, 대중들의 반응과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비난하는 말씀이신 줄로 알고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비난하고 잡아서 죽이고 싶어도 이 대중들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추종하거나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분위기 앞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모인 대중들의 분위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눈치를 보느라 절대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힘을 얻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힘을 얻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근심하기도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조차도요, 고향에서 사역을 하실 때 고향 사람들의 그 냉랭한 반응에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6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냉랭한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시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셔서 또한 그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과 태도는 누가 힘을 얻고 기뻐하게 하고 누가 힘과 세력을 잃고 근심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개인의 삶의 현장과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능은 제한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그 반응과 그 태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세력을 얻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마귀는 세력을 잃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응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때문에 성령님이 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때문에 마귀가 세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춤추십니다. 성령님이 더욱더 힘을 얻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없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을, 우리의 믿음과 반응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나의 믿음의 태도와 반응에 성령님은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성령님은 힘을 얻으실까? 힘이 빠지실까? 오히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반응과 태도는 오히려 마귀가 웃고 떠들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아무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더 힘을 얻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제를 하던 어떤 섬김을 하던 성령님이 힘을 얻으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 부흥의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자신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지금 사탄의 나라에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스스로 자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은 그들의 말 자체가 모순이고 틀린 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27절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이들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금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을 금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1세기에는 이교도들 사회에서도 또 유대 사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인 귀신 쫓아내는 바리새인들도 귀신 들렸단 말이냐? 너희들의 그 말은 귀신을 쫓아냈던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말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앞선 변론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이 이미 결론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29절을 넘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29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 세간은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귀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은 사탄에게 속한 귀신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개인이거나 혹은 그 귀신의 세력들이 사로잡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을 강탈하는 일, 이 귀신들을 이렇게 사로잡는 일은 그 귀신들의 왕인 강한 자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시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보셔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에든 일터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목표로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멸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려는 마귀를 멸하는 것, 일터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멸하는 것,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악의 영들, 마귀와 그에게 속한 귀신들, 그리고 마귀의 일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앞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일과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가정이고 일터고 교회고 할 것 없이 사람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헛발질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심력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마귀는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얼마나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야, 나하고 싸우지 말고 저 사람하고 싸워. 네 남편하고 싸우고 네 아내랑 싸우고 네 부모랑 싸우고 네 자식들하고 싸우고 또 네 마음에 안 드는 그 성도 있잖아. 그 성도하고 싸우고 나하고 싸우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작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랑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고 또한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에게 또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막 싸움이 날 수가 있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또 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남편 뒤에 마귀가 있구나. 아, 아내 뒤에 마귀가 있구나. 아, 자식들 뒤에 지금 마귀가 있구나. 아,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저놈의 마귀 새끼랑 싸워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 결렬된 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정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정에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다툼과 분열로 인한 결렬된 틈으로 인해서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축복의 말씀들을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랑 싸우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는 기필고 마귀랑 싸우리라. 도저히 막 감정이 너무너무 믿고 그러면 정말 그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딴 방에 가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 또 대화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람과의 싸움은 끝이 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싸움은 끝이 나고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승리를 맛보고 교회 안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 왕이신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눈도 귀도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린 이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말씀이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의 답을 제시해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말씀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의 떡으로 머물러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직접 보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합니다. 하물며 오늘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부족함을 보려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족함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족함이 계속 보여요. 똑같은 부족함이 맨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 쉬는 것도 미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 많고 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정말로 목사로서 가진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항상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정말 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문제에 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가진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 스스로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낸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발견할 줄 아는,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이끄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뜬 장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눈뜬 장님이 되시면 안 돼요. 선포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완벽하게 반박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꼭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판단 중립, 판단 유보, 그렇게 중립적으로 남아있는 쓰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기로 결정한 사람들, 사탄을 쫓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저는 교회도 다니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또 성도들과 적당히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적당히 교회도 다니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또 성도들과 적당히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혹은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적당히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대표적인 이 신앙의 중립적인 신앙의 태도가 성경에 이르기를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동일한 사건을 나누었을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신앙의 중립적인 태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토해낸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이유는 그들의 물질적인 부요함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부요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았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주일 봉사하는 그 신앙의 상태는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빈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인물이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한 자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됐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정말 그래?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열정은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라고.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는 것,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것은요, 딱 마귀가 먹기 좋게 차려놓은 음식과 같습니다. 마귀가 지금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상태, 마귀가 딱 먹기 좋은 음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미지근하다, 예배의 열정도 없고 기도의 열정도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열정도 없고 미지근하다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먹기 좋게 차려놓은 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가 먹기 좋게 차려놓은 음식이구나, 이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또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주님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마귀가 공격만 해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그 공격에 대항할 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울 능력도 없고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한 대로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요, 정말로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도 더 이상 주실 복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복된 곳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아니 내가 주님과 분명하게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분의 영혼은 지금 살쪄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혼은 지금 부요하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요, 주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근혜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